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내게 다가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늦가을 초겨울 딱 지금 잘 어울리는 기다림을 묘사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이제 추워진 날씨 속에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연인들은 첫눈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연말이 되어 자식들의 안부 편지나 전화를 기다리는 외로운 노인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 힘들게도 느껴지지만, 희망을 품고 또 희망을 향해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모두들 희망 속에 내일을 기다립니다. 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메시아, 우리말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사악한 왕을 만나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과 전쟁에서 져서 저 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서 고향 땅을 향해서 눈물 지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희망으로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메시아는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곰핍해져만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과연 오시기는 하는가? 끝없이 물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의심의 끝에서 그 희망이 현실이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이지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에 이말림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에는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초가 하나하나 놓여지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후에 바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풍경 속에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직접 만났던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름 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므온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주 내세울 만한 대단한 학력이나 대단한 가문이나 그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한 시몬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을까? 시몬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아, 너는 죽기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이미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시몬이 성전에 있을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몬이 딱 보자마자 저분이 인류의 구원자구나 하고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품속에 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지금 시몬이 품속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몬이 행복했을까요? 시몬이 지금 탁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님이 자기 품속에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기 예수님을 제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인데 그 위대한 그분이 지금 제 품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몬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시몬을 천국으로 아마 인도하셨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니.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압도적인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 시몬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생각해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성전에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아기들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혹시 저 아기일까? 혹시 저분이 예수님의 부모님일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품속에 안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지만 이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아야 하나? 때로는 물밀듯한 의심도 마음속에 많았겠지요. 해피엔딩이지만 참 견디기 힘든 오랜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시몬의 기다림 결코 쉽지가 않았겠지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 세월을 잘 견뎠을 때 검붉은 실한 대추 한 알이 맺히는 거죠. 농부가 그 땀을 흘려서 대추 수확을 하기 위해서 태풍을 참아내고 그 나무를 보호하고 그 끝에 실한 그 대추나무 열매를 탁 손에 쥐었을 때 얼마나 농부가 기뻤을까요? 딱 그 느낌이 시몬의 느낌 아니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잘 견딘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시므온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더불어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분은 바로 여인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요, 36절 앞부분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아셀 지파는 일찍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족속이 아예 사라진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셀 족속 바누엘의 딸 안나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하는 말은, 그 아셀 족속 중에서 안나가 상당한 명문가의 후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멸망했는데도 그 가문이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나름대로 대단한 가문이었죠. 그런데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명문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안나가 참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37절에 한번 보시면 화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84세 때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36절부터 보면 처음에 남편과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을 여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아주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서 평균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나가 14살에 결혼을 했으면 7년 살았으니까 21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거죠. 21살 때부터 지금 아기 예수님 만날 때가 84세, 그럼 63년 동안 뭘 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38절 앞에 37절에 성전에서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의고 63년 동안에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만을 기도한 여인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본문의 여선지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광경을 안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38절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나도 참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공통점은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린 사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하필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을까?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엾은 여인이고 시므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기 품속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으신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 읽다가 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메시아 만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시므온과 안나만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설교 주제가 기다림인데요,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다리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도 믿음이 있었고 안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시므온의 경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26절 화면 한번 보시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잡은 겁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제가 이 약속 꼭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품속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안나는 선지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 37절도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 만나는 믿음이 가능하다, 언젠가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약속을 받아놓고 믿음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내는 건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수수방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 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 희망을 품는 것, 그게 기다림입니다. 수수방관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기도 없이 세워라 내워라 수수방관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야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소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할 때 그 가까운 교회를 주일마다 나갔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주일날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예배드리는 교회 이름이 그 뉴욕 애버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늘 자기가 앉는 고정석이 있답니다. 그 고정석이 있고, 미국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단상 위에 성경책을 두는 게 아니라 단상 아래에 서랍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성경책을 넣고 예배 드릴 때는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밑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 재임이 다 끝난 다음에 본당을 이렇게 거닐다가 늘 우리 교회 나오시던 링컨 대통령이 항상 성경책 같은 부분을 펴놓고 늘 기도하셨는데 그 구절이 뭘까가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앉으시던 그 자리에 성경책을 딱 꺼내 보니까 특정한 페이지가 아주 많이 우리 표현으로 좀 너덜너덜해져서 그 장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 장을 딱 펼쳐보니까 다른 성경의 장보다 훨씬 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도 많이 배어 있고 지저분한 구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절일까 하고 딱 보니까 그것은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따라 해보시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러면 참 모든 일을 가장 위대하게 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그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았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구절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링컨이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약속을 나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희망의 기다림이 가능한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의 믿음, 희망의 기다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의 기다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신 응답,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고, 그 희망이 성취되었을 때 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희 아닙니까? 내 품에 안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이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라니, 이 아기가 지금 내 품에 있다니 얼마나 시몬이 기뻤을까요? 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외쳤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삶으로 미리 아멘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삶으로 미리 아멘 하는 겁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포개 보십시오. 눈 감고 가슴에 딱 두 손을 포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들 힘들지만 어려운 인생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응답의 시간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지라도 믿으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족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직 미성숙해서 여러분의 눈에 답답하게 보이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분, 여러분의 위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격려가 꼭 필요한 분, 그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그분에게도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자, 손 내리시고 옆에 분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제일 답답할 때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안 맞을 때입니다. 지금쯤 응답을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은데 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럴 때마다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안나는 63년간
기도했습니다. 시몬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간이지만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 붙잡았을 때 가장 큰 은혜의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더디 오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쯤이면 내가 이것을 줘도 은혜로 잘 받겠다 하는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때를 맡기되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잘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게 무슨 나무일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저런 꽃이 핍니다. 저게 무슨 나무일까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열매입니까? 예? 헛개나무 열매입니다. 이렇게 모르시다니. 예. 저 헛개나무 열매인데 열매가 안 예쁘지요?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고요. 저렇게 납니다. 저게 헛개나무 열매입니다. 헛개나무. 헛개나무 열매가 뭐 간에 좋다 이래서 뭐 헛개로 뭐 이렇게 음료수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헛개나무. 근데 이제 헛개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게 이제 산에 이렇게 헛개나무가 자라다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제 헛개나무가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겠지요. 그런데 헛개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헛개나무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헛개나무가 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헛개나무는 이 씨앗이 바깥에 그 층이 두껍습니다. 그게 아주 두꺼워가지고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 껍질을 뚫고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 자연 상태에서 헛개나무 그 열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껍질을 뚫고 발화가 되는 확률이 0.8%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100개 떨어지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헛개나무가 많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헛개나무 씨앗이 발화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뭘까요? 잘 모르시니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뭡니까? 산에 사는 양입니다. 산양. 저 산양이 헛개나무 씨앗이 발화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겨울에 산양이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헛개나무 열매를 주워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에 있는 그 과육은 산양의 뱃속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그러면 씨앗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양의 뱃속에서 이제 소화액하고 씨앗이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소화액하고 껍질, 씨앗이 이렇게 뒤섞이다가 그 두터웠던 씨앗의 껍질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 얇아진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산양이 배출을 할 때 그 배출물에 같이 그 헛개나무 씨앗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씨앗이 두께가 아주 껍질이 얇아진 상태로 나오고 그 배출물을 영양분 삼아서 헛개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일 때는 0.8%만 발화가 되는데 이 산양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32.5%로 발화율이 많아집니다. 산양 때문에 헛개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헛개나무 씨앗은 산양에게 먹힘으로 헛개나무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 길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삼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 새로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참 신기하죠. 어찌 그리 빨리 까먹는지.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저녁 무렵에 오늘 뭘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헛개나무 열매에서 떨어진 씨앗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발화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 내일부터 여러분이 새로 읽을 말씀, 그 말씀 읽으시고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말씀을 새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충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와 묵상으로 충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말씀, 그 말씀 반드시 약속으로 붙잡으시되, 그 붙잡고 그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그 새겨진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해서 사냥을 통해서 이 헛개나무 씨앗이 잘 자라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열매로 맺어져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이번 대림절 또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쁨을 주시고 아기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면서 믿음의 아멘으로 기다리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묵묵히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